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54페이지. 교독하시겠습니다. 5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사람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서로 이렇게 생각하는 저를 예수께서 중심하게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한 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모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고 산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니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인자는 누구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거동이 불편하고 움직일 수 없는 너무나 심하게 중풍병에 걸려서 네 사람이 간이용 침대 들것에 메고 왔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 마음을 살펴보시니까 4명뿐만 아니라 누워있는 환자까지 모두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다 맡기고 의지하고 날 때에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네 병이 나았느니라 이렇게 하지 않고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먼저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육신의 병부터 먼저 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각하고 달라요. 우리 생각. 그러나 항상 고통스러운 내 병부터 낫기를 원하지만 주님은 죄부터 처리하자. 따라합시다. 죄부터 처리하자.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죄가 처리되면 영혼이 맑게 되면 범사가 강건하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승리하시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병이 문제가 아니라 사소한 죄까지도 주님을 흘리신 그 보혈 앞에 날마다 자백해서 옷을 빠는 자가 복이 있나니. 성경에는 많은 복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아름다운 복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맑은 영혼인 것입니다. 계시록에서도 7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가 날마다 자기 옷을 빠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 복은 어떤 복이에요? 날마다 먼저와 같은 죄도 심각하게 생각해서 자백하고 씻고 행동을 바꿀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할 귀한 영혼이 되기 때문입니다. 계시록은 승리의 헌장인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너무나 기쁘다는 것입니다. 모든 데서 구원을 이루신 주님이 주권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승리의 헌장이 계시록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는 맑은 영혼, 거기서는 또한 갈로 열고 첫째 부활에 참여했다오. 내가 강림할 때 공중에서 만날 수 있도록 내가 빵빵에 불 때에 함께 만날 수 있는 자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눈을 뜨고 보면 아, 주님이 이것을 원하시구나. 무엇? 첫째 부활에. 그런데도 떨어지는 것이에요. 조그만 나의 고통만 오면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영광 받기를 원하는 주의 날. 누구의 날이에요? 주의 날에.
아주 급해서 그냥 빠지면 주님이 이해하시죠. 그 인격자가 조금만 뭐 하면 주님이 빠져. 그럼 주님이 야, 너 첫째 번에 참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란 사실인 것입니다. 주의 날을 존중해 주십시다. 주님이 무엇으로 영광 받겠어요? 7일 중에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이 날에 나와서 예배 공동체 영광 돌리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기뻐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가 되는지 우리는 날마다 자기 모습을 빨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행위의 삶을 드려야 된다. 오늘 4명이 중풍병자들이 들 것이 메고 앉는 믿음, 그리고 누워있는 꼼짝달싹도 할 수 없는 그 심한 병에 걸려 함께 가진 믿음, 주님 앞에 다 맡기면 되겠다, 언제나 의탁하겠다, 주님 앞에 나오면 된다는 이 믿음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네 병이 나았느니라 이렇게 하지 않고 네 죄상 받았느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나가면 멋진 인생이, 이 짧은 인생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육간에 풍성한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 우리 영혼이 만족하는 놀라운 임마누엘의 그 은혜부터 우리가 가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죄 사는 것도, 죄 해결하는 것이 주님 앞에는 먼저 우선이다 하는 사실. 그래서 한 믿음으로 나오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작은 자야 원하자고 태그론 나의 자녀다, 나의 백성이다. 믿음으로 나오는 것은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구약에도 그렇습니다. 신약에도 그렇습니다. 주님 무엇을 가져와야 되죠? 믿음을 가져와야 됩니다. 믿음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가는 그 믿음을 가져갈 때에 구약에도 신약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기쁨의 백성, 창조주, 주권자이신 오늘 인자, 바로 그리스도이신 이분 앞에 기쁨을 드립시다. 그럴 때에 병만 나을 줄 알았는데 병도 우선 고치기 전에 죄 사는 것도 해결하는 구원의 백성부터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할 때에 내가 원하지 않았던, 몰랐던 것까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폭넓으십니다, 주님은. 그래서 죄사함 받았느니라 하니까 그 똑똑한 하나님의 말씀에 발통한 서기관들이 거기에서 회당에 앉았다가 방귀를 들기 시작하는 것이 마음으로, 야, 이 사람이 어찌 이런 말을 하는 거 참남하도다. 저것은 신성 모독죄로다.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데 어떻게 저 말을, 저 사람인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여기서 오늘 정통적으로 내려오는 관습을 향해 돌에 쳐 죽여야죠. 레위기 24장 16절에 하나님 이름을 모독한다는 돌로 쳐 죽이되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서기관들이 속으로만 생각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전통적인 흐름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돌에 쳐 죽이는 것, 왕상 21장에 나오는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하죠. 아합 왕이 자기 왕궁 근처에 포도원을 보고 탐이 났어요. 이야, 이 포도원을 내가 차지했으면 좋겠는데 탐했어요.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누구죠? 나봇. 나봇을 불러서 돈을 많이 주면서 너 이 포도원 나한테 팔아라. 그랬더니 나봇이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기업을 내가 왕에게 팔 수 없습니다. 이러니 왕이 자존심도 상하고 왕으로서 건의도 쓰지 않고 아침 밥 먹는데 심각하게 밥숟갈도 잘 못 들고 이러니까 여왕 이세벨이 왕이요, 왜 그렇게 근심된 얼굴입니까?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합니까? 내가 포도원을 살려고 돈을 이만큼 가져가서 나봇에게 주니까 조상으로 내려오는 그 포도밭을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왕이요. 이세벨이 율법을 알지 않습니까?
허허, 레위기 24장 16절에 있는데 여호와 이름을 모독한 자는 반드시 죽이라 했으니 나발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는 죄를 프레임을 덮어 씌우자. 무슨 당 생각나죠? 어두운 당, 그죠? 깜깜한 당 생각나죠? 프레임을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불량배 둘이를 딱 싸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에게 저주했다고 그렇게 거짓 증인해라. 불량배들이 돈을 많이 받으니 거짓 증인을 했어요.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돌을 가지고 그 의로운 나봇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러면 그 정통적으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그 관례대로 서기관이 그 율법의 박사들이 벌떡 일어났어요. 저자를 쳐라! 돌로 쳐라! 우리가 증인이다! 할 수 있는데 지금 아무 말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또 여기서 잠시 어느 날 어느 동네에 가서 그 많은 사람들을 천국 복음을 전하고 환자를 치유하고 그랬을 때 또 이란으로 몰렸어요. 주님이. 왜 이란으로 몰렸을까요? Son of Man, 킹 제임스에서는 그렇게 나는 인자다.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말하기 때문이에요. 병만 치유하고 천국 복음만 전했으면 괜찮은데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 동네 사람들이 그냥 이번에는 돌로 쳐 죽이지 않고 예수님을 뭐라? 인의 전술. 예수님을 몰아가서 그래서 저 절벽에 떨어뜨리려고 쫙 갔는데 주님이 절벽 벼랑 끝까지 몰려있어요. 그런데 떨어져야 되는데 갑자기 사람들 사이에 길이 확 열리고 그 길이 열린 가운데로 주님이 걸어서 다른 데로 걸어가시더라. 이런 경우가 있어요. 주님이 삶이 끝나지 않으면 갈보리 언덕에 자기 백성을 향한 송양의 보배 피를 다 쏟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신 주님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권위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권위에 눌려서 서기관이 지금 죽이고 싶은 욕망이 올라올지라도 확 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님은 이 땅 오셔서 우리 인생을 섬기는 기간, 인자로서 본을 보이고 천국 복음을 퍼펙트하게 전하시고 갈보리 언덕에 못 박히기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분량의 수고로움, 희생하는 모습, 거기까지 주님이 그때까지는 몸을 건드릴 수 없도록 하나님 하는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 똑똑한 서기관들이 벌떡 일어나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자, 성경에 인자라는 말은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을 보면 밤에 이상 중에 환상 가운데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인자 같으니까 그 사람의 모습을 한 자가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그분 앞에 인도함을 받았어. 그런 내용이랍니다. 그래서 그 인자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영원하다. 멸망하지 않는다. 그 인자의 나라, 그 인자의 영원한 하나님의 그 권세, 그 나라를 보았던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그리고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지금 구절이 생각나지만 구절을 안 들려요. 왜냐하면 우리 사모님이 며칠 전에 얘기했어요. 목사님 할 수만 있으면 구절 말하세요. 빗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구절이 떠오르는데 할 수 있으면 자제하려고. 왜냐하면 재작년에 사모님이 어느 교회에 은혜 받으러 가는데 저 강 건너편에 큰 교회에 있어요. 늦가을이었어요. 목사님 위에 두꺼운 옷을 입고 갔어요. 아이 괜찮아. 원래 자체가 열이 많잖아. 필요 없어. 그냥 하면 돼. 갔다가 감기 걸려가지고요. 6개월 이상 제가 강가다 목에 피로 나오고 고통을 했어요. 이야, 사모님 말
잘 들어야 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요번에도 목사님 오늘 같은 날은 한 달 전 때네요. 목도리를 꼭 하고 갔어요. 아이고 괜찮아. 봄이 다 왔어. 햇빛이 쨍쨍 뜨는데 뭐 목도리에. 지금까지 목이 간질간질. 지금도 설교하는데 목이 간질간질. 사모님 말 들어야 돼요. 그래서 구절을 말하지 않고 이사야서에 예레미야서에 에스겔서에 한 종만 말하지 않고 기도하는 정말 연기에 깊이 들어가는 정도를 통해서 거듭 인자는 죄사함의 본실을 가졌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죄사함의 권세를 가졌다. 하나님 아버지가 죄사함의 권세를 가졌다. 성령님이 죄사함의 권세를 가졌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유일신 한 분이지만 인자가 메시아가 죄사함의 권세를 가졌다는 것을 거듭 종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이 땅이라는 말을 붙이는 거냐. 예수님을 믿어야 죄사함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안 되고 성령님을 믿어도 안 되고 성신하셨던 그 하나님을 믿어야 죄사함이 있도다.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믿어. 어떤 하나님을? 이 땅에 인자로서의 모습, 성신하셨던 누굴 믿고 행하셨던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 죄사함의 은혜를 펴주신다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는 놀라우신 은혜를 그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으로 주님 예수님 앞에 나가면 다 낫겠다는 그 믿음, 내면과 엎드려 있는 죽은 자와 방문한 이 중풍병자에게도 예수님에게만 나가면 낫겠다는 믿음, 그것을 가져왔을 때예요. 일어나라! 네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명령은 받기만 하면 은혜 있습니다. 할렐루야!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침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걸어갔습니다. 이건 기적이다. 다 놀랐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판스타테마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어쩐 놀라냐면 충격적인 놀라움입니다. 그냥 놀라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충격적인 놀라움. 네, 너무나 충격적인. 이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저 사람이 너무나 심하게 지금 중풍 걸려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을. 온 동네의 사람이 아는데 예수님에서 나온 말을 딱 그냥 한순간에 일어나라. 침상을 가져라. 걸어가라. 집으로 가라. 이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에 벌떡 일어나서 그것을 메고 집으로 향한다는 것은 충격적인 기적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주님 앞에 우리는 쓸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마치 영적으로 볼 때 죽은 자와 방주, 살아서 까딱까딱 예수님을 보려 공부로 그냥 영적인 호흡만 까딱까딱 하고 있지, 하나님 볼 때는 쓸모없는 자. 그런데 믿음을 가져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올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벌떡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판수수 대마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셔서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믿음을 가져왔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은 당신입니다. 내 실력을 보지 않겠습니다. 내 능력을 보지 않겠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인자의 능력, 그 권세, 하나님과 동일한 권세, 한 분이신 영광과 권능과 능력이 동일하신 그 주님 앞에 내가 나갑니다. 성령신하신 주님 앞에 이 믿음으로 나오십시오. 이것을 우리에게 주문하시는 거예요. 그냥 2000년 전에 주님이 오셔서 치유했던 그 모살자를, 죽은 자를 벌떡 일으켰다. 그런 사건이 놀라운 충격이 있구나.
여기서 그치면 오늘 교훈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서는 침상을 가지고 4명의 믿음과 누워있는 중풍비자 믿음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믿음을 보고 예를 들면 오늘 우리 교회는 쓸모없습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쓸모없어요. 중풍전자부터 영적으로 우리 뭐가 그래요? 하나님 앞에 쓸모없어. 그런데 죄를 사시는 예수님 어떤 데도 주님을 내어줄 수 없지만 벼랑 끝에서 몰아낼 수도 없고 서기관이 죽일 수도 있어요. 합법적인 그 관례를 말해서 돌려쳐 죽일 수 있지만 말하지 못하잖아요. 어떤데 주님 죄 사함을 위해서만 내어주시는 인자의 보배 피의 능력. 누구? 내 죄 사함을 위해서 거룩한 자를 얻기 위해서 잘못된 것 낱낱이 자백하는 하나님이 여러분 믿음을 존중히 시작하고 함께 우리 교회가 교회와 나라와 열방을 이렇게 왕의 일어날지어다 능히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한 믿음으로 나오라고 해요. 등록된 성도는 모두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이 믿음 누구 앞에? 인자 앞에 성육신하신 주님 앞에 그리스도이신 주님 앞에 모든 권세와 권능과 능력이 동일하신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주님 앞에 어떤 누구도 자기 몸을 넣어주지 못해. 그러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능히 6시간 동안 몸을 못 박힐 수 있는 인자 할렐루야 그 주님 앞에 한 믿음으로 나오라고. 한 믿음으로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선 온당 목사를 통해서 개척하기 전부터 주신 교회와 나라와 열방을 이렇게 왕의 나라의 싸움이 주님 이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할 때 한 믿음이 딱 될 때 아하 됐네.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영부터 고치지 않고 네 죄사함을 받아내라. 할렐루야. 우리 깊은 것까지 하나님이 하신 모든 주님이 죄를 해결하시는 성령의 충만 부어준 거라는 약속 읽고 우리 모두가 신받기 위해서 주님이 그때에 일어나라 침상을 가지라 걸어가라 하는 각자의 필요한 은혜와 은사 입혀주시리로다. 그것을 말하면서 마친 거죠. 다 가능성이 있죠. 주님 때문에 나를 위해서라면 희생하고 오신 그 주님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 무엇을 가지고 와라. 할 수 없는 데 있어서 할 수 있다는 믿음을 다 가지고 나와봐요. 믿음을 가지고 나갑시다. 네, 그러면 된다는 거죠.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살릴 수 없고 치유할 수 없는 주님 환자를 들어온 네 사람과 또 중풍병자와 함께하는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셔서 죄사함과 함께 병까지 놀라운 충격적인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오늘날 성령님의 시대인 것입니다. 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서 이적과 기사와 표적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소실 주님을 바라보는 인자가 다시 오는 그 날을 바라보는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는 충주 목양교로 믿음 있는 저희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